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창조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셨다. 만물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린다. 죄의 재림과 심판의 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 심판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세상은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를 말하나 진화의 과정을 증명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들은 진화가 아닌 생존을 위해 진보하도록 창조하셨다. 사람도 진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충만할 때 한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충만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진화가 아닌 진보가 되게 하셨다. 천국은 침도하는 자는 빼앗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가 하는 일을 하며 더 큰 것도 하게 하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심을 나타내자. 내오나 창조자를 나타내자.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다 보았고 6일 동안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창조하는 것을 자기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았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창조하심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하니까는 바람소리,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인 줄 알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언어는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레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은 로고스 곧 인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제 그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보내심을 받고 말씀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인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만이 특별히 당신을 자기를 자칭할 때는 인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으로 계셨을 때는 영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동정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썩음을 당치 않습니다. 영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은 산다는 뜻이고 부는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살아있었는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인자는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리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임당했으나 죽었으나 생명을 잃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으니 썩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무덤 앞에 가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사람들은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을 따라서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미 배로 동이었고 그는 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가 창조자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신 겁니다. 이미 죽었지만 흙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지만 사람이 죽어버리면 영이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당장 보기는 사람의 육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흙으로 변화됩니다.
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이것은 재질은 다 흙의 성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흙으로 지음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피와 물은 다 쏟았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미 죽었을지라도 이미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말씀인 것을 증명하시는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자가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해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멍하니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배를 끌어주고 옷을 입게 해서 멀쩡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해 동안 자랐던 그 소녀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락에 누워있는 그 딸에게 올라가셔서 나사로야 달리다쿰 하시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난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과부가 남편도 없고 무남동녀 무남이 아니죠. 아들 하나 딸은 없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이 이미 죽었어요. 청년인데 사람들은 관에다가 그 청년을 메고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기색으로 울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슬퍼하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메고 가는 그 관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대니까 관이 사람들이 멈췄죠. 그리고 그 청년을 보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겁니다. 그 청년이 자리에서 그 관 속에서 일어나서 나온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요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죽은 자마다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00명, 20,000명 정도 아마 산에서 주의 설교를 듣고 병도 고침받고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곳으로부터 여러 나라로부터 그곳에 모여왔습니다. 심지어는 사흘길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간다면은 먹지 않았으니까 굶어서 길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는 아니 3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요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5,000명 먹을 장소도 없습니다. 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몇 개나 있느냐.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 짜고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4개를 미리 가져오라. 예수님의 손에 얹어놨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그 떡을 제자에게 나눠줍니다. 5개밖에 안 되는 그 떡이 12명에게 각각 광주리 하나씩 12광주리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줬더니 그냥 적게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조각을 거두라. 떡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차고가 거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제자들이 자기 광주리에다가 떡 부스러기들이 다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떡이 있으니까 떡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그렇다면은 물고기 입에서 과연 동전을 꺼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예수님은 집에 계시고 시몬 베드로가 회당에 있을 때에 그 회당장이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 어째서 성전에 드나들면서 성전세도 내지 않느냐? 이렇게 핀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내신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 가시니까는 예수님께서 시몬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 세상의 임금들이 왕들이 누구한테 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한테 세를 받느냐? 아니면 백성들한테 세를 받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세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세 내는 게 맞냐? 당연히 아니죠.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그렇지만 저들로 하여금 나를 아직 그들이 믿지 않는다. 저들로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네가 낚시하러 가라. 낚시를 가서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물고기 한 마리가 너에게 낚일 것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느 한 세겔을 물고 있어야 있단 말이에요. 한 세겔짜리다. 그래서 원래 성전세는 반 세겔을 내는 거거든요.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갖다 줘라. 네 반 세겔, 내 반 세겔에서 그 나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입에다가 어떻게 그게 한 세겔이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그는 능히 창조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가 안 되겠어요? 능히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신이 만든 것, 당신이 있으라 해서 땅에서는 풀과 채소가 또 열매 맺는 실과가 나라 명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땅에서 채소와 풀과 곡식들이 나고
또 나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시 때. 그런데 그때 당신이 만들었던 그 무화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다 먹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고 저주하시니까 무화과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므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저녁 때 제자들이 가만히 봤더니 아니 주여, 아침에 주께서 명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지금 말랐나이다. 그런 겁니다. 그가 조물주가 아니라면, 그가 창조자가 아니라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화과에게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넘치 못하심이 없다. 너희들도 또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능히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은 조물주, 당신은 창조자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우리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뭐라 그럽니까? 다 진화되었다 그럽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동물이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도 되고 진동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동물들이 진화가 되어 사람 된 겁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도 어떤 박사와 어떤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처음 그렇게 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진화의 중간 단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진화의 중간 단계는 싹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 자체가 허구라고 하는 것이, 픽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불신앙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고 왜곡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진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네 신앙의 진보를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만물들에 대해서 진보다 그런 말들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진화가 아닌 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나무들이 말이에요,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척박한 땅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질로 변화가 됩니다. 어떤 동물들이 여기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오게 되면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변형되고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는 생명체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보되는 것을 이미 프로그램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도 진보가 됩니다. 내가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간도 진보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진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격도 있고요. 거기에는 혼이 있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짐승들도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짐승들을 지으신 것처럼 인간도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짐승들이 다른 것 생기 불어넣은 적 없습니다. 짐승들도 그냥 만든 그 순간에 그냥 살아서 숨쉬고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짐승은 암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수명은 약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혼비백산하여 끝나는 것입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세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중에 충만한 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 충만한 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갈비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에게 이끌어오시니 그가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지 여자를 하리라. 그러니까 영은 하나지만은 한 영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한 영입니다. 영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은 낳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 없던 무영적인 존재 네피림에서 영이 있는 한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서 갈비를 취해서 또한 사람을 만들어서 남녀가 되어서 이제 아담의 가정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손이 출생하니까 다 영이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영이 없는 자에게서 영이 있는 자로 진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는 선악을 알고 하는 저 새우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겁니다.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여 먹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죽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결국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지 않으면 영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을 말씀을 육신이 되게 보내시는데 바로 첫 아담을 위해서 그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첫 아담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그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구했을 때에 죽지 않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 진액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신 겁니다. 결국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정령 죽게 그냥 묵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령 죽임 당함을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아담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짐으로 해서 첫 아담의 죄는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로 하여금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나의 원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네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네가 그를 영접한다면은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너는 영원한 불못에 살 것을,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내가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것을 하나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자기의 죄는 죽습니다. 양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율법의 양심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요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해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율법과 양심에서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대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영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고 영생 얻으니, 영생 얻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 드림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이는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영혼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제 옛사람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 물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던 율법과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받았던 그 영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므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그 생명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록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오늘날 매일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보좌 삼으시고 내용을 보좌 삼으시고 임하신 그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마귀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또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각색 병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유를 가진 자입니다. 언제든지 병든 자에게 있으면 손을 얹어서 고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귀신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귀신 쫓고 병 고쳤다 할지라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남만 못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귀신 쫓고 병도 고쳤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마지막은 불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지옥 불못에서 그렇게 영영토록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셨던 것 우리도 능히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이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할 것이요. 너희가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면 그것이 순종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를 모아서 그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자신에게도 창조자가 가졌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풍랑이 쳐서 바다에 배가 침몰하지게 이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바람아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그 풍랑이 갑자기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 가뭄이 다 끝나고 이제 비가 쏟아지게 하소서. 예수여, 이 엄청난 폭우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큰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소서. 기도한다면 태풍이 물러갈 것이며 큰 홍수가 피해를 주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엄청난 가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비가 쏟아져서 큰 홍수가 나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창조자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은 창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대적하면 물러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명령하면 쫓겨나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도 명령하면 떠나가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때 아비의 그 눈멀고 벙어리 난 자의 아비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믿는다면은 이 아이는 고치면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고 아버지가 자기 믿음을 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 귀신 떠나가고 아이는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념 가지고도요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개척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신념만 가지고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런 창조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능히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각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주신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의 능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읍시다. 내 것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인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고 증명하고 증거합시다. 그러므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작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 주신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창조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창조자이신 것을 능히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창조자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 여하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나타내고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여기심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주시므로 내게도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있느냐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믿습니다. 235장 찬송합시다.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 길을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올려놓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이 물질들이 정말로 각각 드린 손길마다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우리 박익분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창고에 주님께서 들여놓아라 말씀하셨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박익분사님 월정금을 드렸사오니 매월 첫날 하늘 앞에 모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한 달을 복 주시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이 정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윤택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가운데서 이제 김은희 상님과 이와 같이 월정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예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믿음으로 진로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거의 고득점 얻게 함께 하소서. 또 성도님들과 가정에 건강시켜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더운 날씨에 주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심을 한 감사드립니다. 이 연보함의 연벌도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선대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주일의 가운데서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와 같이 먼저 떡을 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정말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몸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찢어 먹으라 말씀하셨고, 또 이제 살해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 영혼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흩어져서 예수님의 떡인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여 영원토록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항상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항상 성결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59장 남북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창의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명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자를 나타냅시다.